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지난주에 저희가 6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왜 노아를 선택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대 의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 말의 의미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듯이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오늘 저희가 알겠지만 무려 우리가 보통 120년으로 추정하지만 우리가 그 기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져라. 비가 안 오는 땡볕에 방주를 최소한 40년에서 100년을 졌다고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순종한 사람이 성경에 나올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죄를 안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늘 있었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올 텐데요. 네. 뭐 있어 보이죠? 네, 있어 보이. 오늘 6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이 죄악이 관영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11절부터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오늘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고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도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죠.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영해서 망한 경우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소돔과 고모라죠.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불로 망한 곳이 있고 오늘 이제 물로 망하는 곳이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죄악의 관영함으로 망한 게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멸한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부분 중요한 사건들이 뭐가 있죠? 모든 예언서가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죠. 모든 예언서는 17개 예언서가 물론 조금의 시대는 다르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죠. 왜냐하면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 여러분 아모스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반복되는지. 그죠?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처럼 전 지구적인 어떤 하나님의 멸망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늘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거죠. 박상현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탄자니아 태권도 선교 가신 그 선교사님이 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걸 같이 보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가 걸리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죄가 빨리 드러나는 게 은혜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죄진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딱 보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네가 거기를 도려내야지. 도려내지 않으면 그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암은요 처음에 많이 아프지 않아요. 몰라요. 증세도 없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계속 가서 막 이걸 넣고 찍겠어요. 조금 할 때 발견해야 되지. 아니면 막 마지막에 아프면 끝이니까. 그죠? 차라리 처음에 아픈 게 나아요. 어떤 병이든. 우리 임경희 자매님 수술하고 갔잖아요. 아까 공항에서 문자 치고 1시간 전에 주셨어요. 종양 여기 종기가 있었거든요. 이만한 종기. 그래서 그걸 수술하고 갔잖아요. 근데 조직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출국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보실래요? 여기 이만한 게 한 4년 있었다고요. 근데 아팠어요. 아프니까 여기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언젠간 수술해야지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안에 만약에 4년 동안 종양이 있었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도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이제 다 번질 수 있고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처럼 죄가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죄는요 처음에는 아무런 드러나는 게 없어 보이지만 그게 관영하게 되면 세상이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보실래요? 반복되는 단어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삶이. 그 다음에 또 보실래요? 무법천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전 이 말이 번역이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방주가 뭘까? 이 방주라는 단어는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그가 아들이라는 걸 알고 죽게 될 때 뭘 이렇게 갈 때 뭐죠? 광주리잖아요. 그죠? 광주리로 이 나일강에 띄워 보냈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죠? 공주가 그걸 건져내잖아요. 그 단어와 방주가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예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단어가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 안 찾아보고 괜히 또 혹시라도 그럴까 해서 오늘 컴퓨터를 찾아가지고 뒤져봤더니 와 모세가 탔던 광주리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아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오늘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실 준비가 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방주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이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 앞에 두고 그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고 하실 때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방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혼탁한 세상에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 향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제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글씨 보이나요? 다음에 좀 크게 할까요? 그죠? 좀 작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닌데, 뭐지? 어, 이게 왜 안 되죠? 되죠, 되죠, 되죠. 네. 예. 이거 두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아직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자 보시나요? 이제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역청을 칠해라고 돼 있어요. 역청을 칠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이 새어들지 않게 이제 세세하게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예요.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게 뭘까? 제가 한번 규빗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줄인 다음에 가야죠. 네. 네. 규빗은요 사람의 중지부터 여기까지예요.
팔꿈치까지. 여러분이 좀 잊지 마시라고 제가 그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중지부터 팔꿈치까지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손을 조심해야겠네요. 네. 팔꿈치까지니까 센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책마다 이걸 센티미터로 바꾼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45cm로 봐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어떤 45.6cm, 어떤 사람은 50cm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따진 분이 있어요. 왜 다르냐, 책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여러분 재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략적인 크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방주가 길이가 135m 정도 돼요. 45cm로 할 경우 제가 계산한 거예요. 제가 곱해보니까 135m. 너비가 22.5m. 높이는 13.5m. 그러니까 길이가 쫙 펴놓으면 축구장이 1.5배 정도 돼요. 축구장. 여러분 이걸 이제 또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붕을 만들 때 3층으로 만들라라고 되어 있어요. 3층으로. 그래서 각 동물을 이렇게 다 넣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이 방주만 정말 열심히 만든 사람이 우리 세계에 몇 명 있어요. 혼자 과학자가 만든 사람이 있고요. 근데 요즘 2016년에 이제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요. 2016년에 켄터키주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200억을 들어서 200억 들여서. 그래서 관광단지예요. 1년에 60만 명인가 뭐 6만 명인가 해간 이렇게 관광지예요. 이렇게 안에 다 이렇게 동물들 다 이렇게 층마다 해놓고요. 얼마나 많이 갔으면 이거 하는 날 한 번에 10,000명 몰려가지고 막 이런 사진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각 층마다 짐승을 나눠서 넣고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마무리를 해라.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면 창을 내는데 위에서 규빗으로 하면 한 규빗이죠. 그 창을 내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방주에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방주에 없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가 배라면 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그죠? 방주의 키가 어떻게 만들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배를 만들었는데 키가 없으면 될 대로 되라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저것도 없어요. 위에 돛도 없어. 키도 없어. 그냥 정말 박스 가지고 그냥 띄워놓은 거예요. 물 위에. 생각해보시면 이게 뭔 배예요. 근데 이걸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방주에 키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지?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주에 키가 없다는 건 이 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을 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겠다. 이게 방주에 키가 없는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를 한번 보시면은요. 1년이 넘게 이렇게 바다 그러니까 그 강 위에 그 물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잘 보면 이 배가 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결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인생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방향과 모든 크기와 모든 빠르기를 정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그 키를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는 키가 없었다. 저는 이게 요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몰랐던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방주엔 키가 없다. 하나님이 보실래 아까 세세하게 다 관여하시잖아요. 뭐를 만들고 몇 메타를 하고 몇 센치를 하고 창문도 위에서 1규빗 이걸 뭐하러 얘기해요? 창문 대충 만들면 될 텐데. 근데 다 얘기하셨는데 조타 장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라랏산에 머무를 때 그 곳도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것이고 비가 멈춰서 다시 묻이 땅이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큰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맡길 때 오히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 있지 않으세요? 없으시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짐승의 숫자 이건 이제 헷갈려요, 그죠? 그리고 조금씩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한 신학적 얘기는 안 하지만
문서를 살펴보면 문서 사이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훼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 글들이 상이하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 여러분 1장과 2장 4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에 엘로힘과 야훼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 뭐 소위 말해서 문서서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그래서 편집했다 뭐 이런 증거로 삼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을요 누가 편집하면서 그 바보같이 하겠어요. 저는 이걸 이야기를 창세기 16장 19절에는요 모든 숨쉬는 모든 거예요.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면 숨쉬는 모든 것을 한 쌍씩 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쌍씩.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 2쌍씩 내가 데리고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70인역과 히브리어 역본이 좀 달라요. 히브리어 역본은 7마리라고 되어 있고 70인역에는 아마 반대겠네요. 그죠? 히브리 역본에는 7쌍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70인형에 7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7마리로.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어의 숫자 개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pair, 한 쌍으로 읽느냐 하나로 읽느냐 이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약해 보면 이래요. 모든 짐승은 한 마리 한 쌍씩 넣어라. 그죠? 암수. 그런데 왜 정결한 짐승과 특별히 6장 21절로 보면 나는 새는 더 넣으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결한 짐승과 새를 더 넣으라고 하면 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번제해 드릴 짐승들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그 정결한 짐승을 다 드리고 나면 그것들이 번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혹은 7마리를 넣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정결한 짐승을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들을 더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제사가 언제 생겼죠? 제사법이? 여보세요? 성경 지난 우리가 한 3, 4개월 죽도록 한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라 하고 제사법을 준 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잖아요. 그죠? 너희는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근데 재밌는 건 오늘 노아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게 처음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원래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제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후회지만 이 노아 때부터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에 관한 지금까지 내려왔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법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던 걸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많이 피곤하신 얼굴이에요. 그죠? 잘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어떤 걸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익숙한 거,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거,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 것이 되도록 하길 원하시는 거지, 여태까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사는 모든 삶과 상관없는 어떤 다른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까지 하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직업,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공부. 이게 주님을 만나서 내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던 이런 일은 다 쓰레기고요. 뭐 다른 일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한 일이 쓰레기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던 일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와, 이 일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일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예전에는 이 일을 그냥 돈이나 벌고 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뭔가 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해야지라고 했던 일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아,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노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미 있었던 그 제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표식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창세기 32장. 뭐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내려올 때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에서 형을 만나는 장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 왜 좋아하죠? 그죠? 20년 동안 원수로 여기면서 자기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형의 얼굴을 봤는데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인간을 20년 만에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그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늘 말하지만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만나고 나서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아,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요, 지긋지긋한 그 아내의 얼굴이 죄송해요. 그 남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변하니까. 그래서 변화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변하지 않으면 당신이 믿는 종교적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겉의 할례를 받으면 뭐하나 육신의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뭐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죠? 너희가 드러나는 제사를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 너희가 순종하는 거다. 순종이 뭐예요? 내적인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황소를 내게 드린다고 해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살 거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 거냐. 이런 관계를 누리며 사십시오. 열심히 교회 가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행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마지막이라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다 마치는 거죠. 방주를 몇 년 동안 짓느냐? 성경에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그죠? 5장 마지막 절. 그죠? 창세기 5장 마지막 절 3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500세가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돼 있고 몇 살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냐면 600세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하셨어요.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한번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였다. 그 600살이 됐을 때 비가 내린 거예요. 500살 됐을 때 야벳을 낳고.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의 모든 시작이 보면 너희의 아들의 부부가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아마 방주를 짓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한 40년, 50년 방주를 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120년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인터넷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해요. 참 할 일이 없으시다. 뭐가 중요할까요? 얼마나 졌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노아가 순종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기억하자고요. 노아는 무려 50년에서 100년을 땡볕에 방주를 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욕하고 침 뱉고 그래도 방주를 쳤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이죠.
그죠? 아주 땡볕 좋은 날씨에 방주를 짓는 거. 근데 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죠. 순종. 그래서 홍수가 어떻게 시작돼서 며칠 동안 됐느냐는 7장부터 8장에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하고 다 찾아보고 하면 좋겠지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2월 17일.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에요.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홍수의 날짜를 거의 1년 동안을 저희가 추적하며 볼 수 있어요. 네. 그죠? 17일.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딱 40일. 그리고 마르는데 한 150일 이상 걸린 거죠. 자, 보실래요? 제가 도표로 만든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19절부터 8장 13절까지를 쭉 보면 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3월 27일 거기가 40일 홍수가 오는 이후에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15규빗을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라랏산에 이르는 게 7월 17일이에요. 날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게 10월 1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면에 물이 거친 게 601살, 그러니까 비가 온 지 거의 11개월이 다 됐을 때야 물이 이제 서서히 거쳐서 땅의 지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면 7절, 8절, 10절, 12절에 보면 비둘기 몇 마리를 내보내냐면 자, 제가 몇 번 말했죠? 7절, 8절, 10절, 12절 몇 마리를 내보내냐면 4마리겠죠. 그죠? 첫 번째 뭘 내보내죠? 까마귀. 그때 까마귀는요 그냥 구천을 헤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비둘기가 앉을 곳을 못 찾고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 뒤에 10절에 보면 다시 비둘기를 보내서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일주일 뒤에 다시 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땅이 이제 말랐다라고 노아가 여기며 이제 방주에서 나와요. 그리고도 한 2달 후에 2월 27일 땅이 말라서 노아와 그 가족이 모든 짐승과 함께 이제 지면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면,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랜드 캐년에 홍수 보러 가자 이런 여행이 교회마다 있어요. 다녀오신 분 있나요? 한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막 그랜드 캐년에 가서 이렇게 지각 단면을 보면서 여기가 홍수 때 형성된, 그래서 홍수 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지각과 지층이 형성됐다고 가르쳐요. 근데 정말 지질학하신 교수님들은 울분을 토하세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해보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위험한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랜드 캐년 하나를 딱 보면서 이것이 홍수 때 형성됐고 40일 동안 비가 오는 결과로 온 지구에 있는 지층이 다 최적층이 형성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혹하게 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할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지질학적으로 이 18억 년 전에 형성된 뭐 기프라치라는 이 층들이 다 있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홍수 한 번에 단번에 지층이 됐다라고 말하는 건 은혜는 돼요. 그 나름대로 다 과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양승훈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은 원래 창조과학교에 계시다가 지금은 그 과학에서 나오셔서 자기는 과학과 신앙의 양쪽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워요. 굉장히 신앙이 좋으세요.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이 없을지 몰라서 제가 넘기면서 잠깐 눈치 보면서 갈게요. 그랜드 캐년이 왜 40일 홍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증거들이 책 한 권을 제가 읽고 요약을 다 하진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만 했어요. 누가 말하면 여러분이 한번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저 이거 하느냐고 진짜 한 3일 걸렸어요. 어쨌든 내가 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죠? 지층이 이렇게 쫙, 여러분 높이가 무려 1.2km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 1.2km가.
그걸 여러분 보면서 지층 연구를 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보실게요. 자, 그랜드 캐니언을 통해서 홍수를 증명하는 시도를 해요. 그래서 보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과학자도 대부분의 과학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랜드 캐니언은요, 제가 책을 읽어보고 사진을 보니까 사행천이라고 돼 있어요. 사행천. 뱀사처처럼 생겼다고 해서 뱀 사행천이에요. 그죠? 사행천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그죠? 물결이 빠른 쪽과 느린 쪽이 빠른 쪽이 파여지면서 점점 이렇게 옆으로 되는 거 아시죠? 강도 마찬가지고 큰 줄기는 흐르지만 곁으로 가는 줄기들이나 아니면 물줄기가 센 곳은 파여지고 더딘 곳은 퇴적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고요. 2330km예요. 천의 길이가 그랜드 캐니언 콜로라도 강이 2330km 중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행천이에요. 근데 이렇게 형성되려면 40일의 홍수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그분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고 이 홍수를 믿지만 홍수로 그랜드 캐니언이 한 번에 생겼다고 하는 건 도저히 사행천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적입과 그리고 급격한 물줄기가 흘러가서 이게 되려면 적어도 시간이 필요한 게 몇십만 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우가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사행천으로 시작돼서 결국은 여기 이렇게 흘러가던 곳이 점점 막혀서 요게 호수처럼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행천이 흘러가다가 이제 점점 퇴적이 돼서 여기 물이 안 들어오면 이게 호수가 되는 거죠. 이걸 우가코라 그래요. 그 소의 뿔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가코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 우가코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강줄기가 사행천이 돼서 그 끝에가 퇴적층으로 물이 안 들어와서 호수가 되는 이 기간은요 도무지 단일 홍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 몇 개만 더 볼게요. 그랜드 캐니언의 홍수의 증거라고 홍수로 단번에 만들어진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게 단층이 달라요. 서쪽과 동쪽이 단층면이 완전히 달라요. 콜로라도가 흐르는. 근데 한 번에 이루어졌다면 이 단층의 구조가 동일하게 형성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퇴적층의 대부정합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대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이 지각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진 경우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별 침식을 의미하는데 차별 침식이 뭐냐 하면 한 번의 대홍수로 인해서 똑같은 침식이 일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이 각각 따로 일어난 비대칭의 지각을 보여준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퇴적층이에요. 이 퇴적층은요. 여러분 조금만 지질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건 단번에 물이 흘러와서 쌓여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물기가 마르기 전에 퇴적층이 쌓이기 때문에 홀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랜드 캐니언에는 포트홀이라는 게 없어요. 포트홀이 뭐냐면 단번에 물이 확 와서 이게 마르기 전에 퇴적층이 쌓이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왜 그 도로 한 군데 꽉 구멍 뚫리는 걸 뭐라 그러죠? 싱크홀 같은 것처럼 포트홀이 생겨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에는 포트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단번에 홍수로 지층이 한꺼번에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질학 하신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죠. 그랜드 캐니언에는요. 지류들이 만나는 각도가 거의 수직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건 적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강줄기와 물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홍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저는 신앙이 과학과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걸 좀 알자는 거예요. 신학이 의학과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 의사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고치셨는데 안수해서 고쳤는데 왜 병원에 가 이러면 받아들이신 분 있어요 여기? 아니 얼굴로 표시해 보세요 한번. 아니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 뭐 어디 병원을 찾아가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면 딱 나야지. 이런 분 있으면 왜 그게 우리가 지금은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전 믿어요. 말씀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잖아요. 가서 다 피 뽑고 다 검사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의술을 행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과학은 꼭 신앙과 반대라는 생각을 심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여태까지 주입을 했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과학은 진화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의 학문,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파스칼도 수학자였고요. 과학자였고요. 모든 위대한 신학자는 다 수학자였고 과학자였어요.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예요. 천문학자였고. 그런데 그들은요, 이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고요. 이걸 굳이 6,000년이라고 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레오가 별을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말씀의 증언에 의하면 지구나 우주가 아무리 오래돼도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요. 부딪힐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선택적 질문을 둠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논쟁과 싸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과학은 신임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모든 중력이나 모든 과학적 설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로는 얼마나 윤택하게 살아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과학이 신앙의 반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과학과 소통하고 학문의 결과들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찾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지. 필요한 거 내 삶에서 좋은 건 과학적인 건 다 써. 냉장고 뭐 요즘 뭐야 또 그거 뭐 굽는데 그냥 굽는 거 공기로 굽는 에어프라이어 없는 집이 없다며요. 저도 있는지 없는지 사실 집안일을 몰라서 몰라요. 아니 그런 거는 과학이잖아요, 다. 그죠? 과학에 유용한 건 다 쓰면서 과학이 이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자녀들은 혼란스러워요, 신앙이. 그러니까 과학적 결과물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수용해야 된다고요. 그리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하심을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걸 두려워하냐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어떤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와도 저는 어떤 사람과 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은 어떤 사람의 말 하나로 무너질 만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위대하심은요, 어떤 과학자도 무릎 꿇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런 연도나 몇 년 이런 거 갖고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우주의 첫 달에 갔을 때 여러분 교신 보낸 거 기억하십니까? 첫 교신이 뭐예요? 시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이 여기서 봅니까? 와, 이게 정말 찬양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과학적으로 몇 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을 보면 태양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것이 몇 년도냐 몇 해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할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말이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죄라는 것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시사 죄는 심판하시지만 사랑은 죽이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서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 용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메멘토 모리라는 말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로마의 승전한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맨 뒤에 노예들이 외치는 단어라고 그랬죠. 두 가지 미닝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장수야, 당신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와도 넌 죽는다. 너도 죽는다는 걸 잊지 마라. 메멘토 모리, 메모리 모스, 죽음을 기억하라. 또 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하지만 너는 오늘 승리의 개선가와 네가 지금 머리에 면류관을 썼지만 기억해라. 네가 오늘 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너의 승전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저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데 저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라. 저는 이 기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이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첫 번째 노아가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보면 정결한 짐승,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을 가지고 몇 마리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아마 정결한 짐승을 더 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주님은 그 향을 맡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다시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며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자, 보실래요?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물로나 불로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돈하는 게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맨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 왜?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게 불로 하는 심판이에요? 아니요. 그때는요 물이든지 불이든지 이 세상에서 심판의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노아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요 멸망당한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멸망하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이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불로 내리셔서 거길 태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지옥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그런데 지옥에 관해서는요 그곳에는 불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설명이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여기에 남아있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7년 대환란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옥에 초점이 있지 않고 천국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의 비유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려고 오셨고 천국의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셨지. 예수의 마지막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장 잘 보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지금 간다 가는 곳에 너희의 집을 마련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지옥에 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 아세요?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을 택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아니면 지옥에 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간증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지옥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막 토막을 내고 막 담배 피던 사람 구멍 뚫려서 막 구멍 막 믹서기에 갈고 막 이런 증언 들으면서 막 그 밑에 댓글 다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천국은 지옥이 무서워서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죄 짓는 게 기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기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옥이 두려워서 천국을 찾도록 하는 성경의 말씀을 안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야, 천국은 마치 너 그거 아니? 네가 보물이 있어. 진짜 세상에 제일 좋은 거. 그 보물을 말이야 어디 숨겨놨어. 그 보물 누가 둔 걸 알았어. 야, 그래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사. 왜? 보물이 너무 좋으니까. 야, 천국이 그런 데야. 야, 천국은 있잖아.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데 이 드라크마가 있으면 정말 혼인잔치에 와, 너희가 갔을 때 그 여자가 신부가 그 혼인의 기쁨을 누리는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아서 말이다. 요만한 거 심었는데 거기가 막 나무가 이렇게 돼서 모든 새가 와서 쉬는 게 천국이야. 천국에 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얼마나 흥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내가 너네 안 가봤지? 나 가봤거든. 근데 가면 야, 이런 곳이야. 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우리가 뭘 알기 원하냐 하면, 야, 지옥이 무서우니까 천국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간증이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회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간증으로 인해 가는 일은 없어야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인분이 그 간증 집회 간다 해서 제가 3시간 반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 들었어요. 쓰레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그런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를 저는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누구도 받고 뭐 어느 대형교 어느 목사님도 받고 봤는데 뭐 그 사람 어떻게 죽어 있고 어떻게 죽이, 저는 이 말이, 저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을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비참하게 죽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심판이 그런 거예요. 막 심판이 그런 거면 하나님 안 믿어요. 나한테 말 안 듣는 놈들 내가 하나하나 꼬챙이로 쑤셔서, 야, 이런 하나님을 당신과 제가 믿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담배 피던 놈들은 그냥 입을 쑤셔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을, 적어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빠예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지금 자동차에 죽을 이 몸에 내가 대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를 떠나고 나를 비방하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들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쑤셔서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을 저는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진리이시며 거룩한 분이라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 하나님을 써 있거나 들리면 저는요, 내가 믿는 믿음이 흔들려요. 죄송해요. 천류역정에 나오는 그 믿음의 글이겠지만 지옥에 갔을 때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완악함과 타락함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너무 지나치게 그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쓰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한번 저 듣지도 마세요. 전 듣고 나서 진짜 구역질에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해요. 어느 집사님 그 집회 가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근데 들어야 되죠. 내 3년 된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들어요. 저는 저는 그게 제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보복의 하나님 막 저주의 하나님 막. 자, 첫 번째 노아가 한 일이 제사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린 게 뭐죠? 제사예요.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보다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 예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게 다 무너져요. 아, 요즘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그냥 묻지 마세요. 예. 전심으로 드린 예배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전심으로 못 드려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 예배거나 아니면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거나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으나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예배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예요.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때도 요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뭐 입었는지 걔가 껌을 씹는지 안 씹는지 나시를 입었는지가 여러분의 눈에 먼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복음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해요. 걔네들이 문신 있거나 술 처먹고 왔거나 어떤 모습하고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봐요. 그리고 그 아이 중에 지금 15명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정말 저 요즘 페이스북 보면서요. 난 걔네들 은혜로운 페이스북 보느냐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저께 애들이 올린 거 보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그 아이가 불과 며칠 전에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 좋아서 오는 거니까 이랬던 애예요. 7년을. 미림이라는 애예요. 7년을. 난 예수님 안 믿어요. 뒤에서 피피치 치면서. 그 뒤에 저기 뭐냐 노래 음표 있는 뒷 배경으로 BTS 배경 사진 넣고 이런 애예요. 걔가 예수님한테 사로잡혔어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면 바꿔요. 저는요 이게 원칙이지 내가 누군가를 전혀 못 바꿔요. 목사가 평생 한 사람도 못 바꿔요. 주님이 바꾸실 걸 믿고 그 안에 있는 거지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그래서 저는 예배 나올 때 오직 주님만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 찬양 가운데 서 계신 주님. 찬양을 할 때 누가 특성을 할 때 성가대 할 때 아 삑사리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 찬양이 오늘 하나님께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려지고 있나. 뭐가 들리냐에 따라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전 진짜 못 봤어요. 못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눈 감아요. 저 잘 보시면 강대상 위에서 저 눈 감고 찬양하지 눈 잘 안 떠요. 왜? 보면 뭔가 내 마음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오직 주만 보려면 감아야 돼요. 왜냐면 나는 막 찬양 막 하는데 누가 저렇게 계속 째려보고 있는 분 있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면서 저도 아 내가 너무 크게 했나? 뭐 짝다리 했나? 막 별 생각이 막 다 들어요. 그래서 안 봐요. 안 보면 편해요. 그 사람은 불편하겠지만 저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공공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하여 주 앞에 드려진 예배가 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내가 혼자 주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관계 안에서 우리를 주님과 화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회복되면 사랑도 회복돼요. 제가 중국 청년부들 중에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청년부 모임 안 갈래요. 왜? 어떤 애가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도 널 꼴 보기 싫어할 거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걔가 꼴 보기 좋아질 때 너의 예배가 회복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거든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누군가 화해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나면 먼저 예물을 놓고 그에 가서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죠다. 왜? 예배는 그런 거니까. 예배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니까. 예배 오는 자리에서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너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적어도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게 예배고, 그러고 왔다가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 사랑스럽게 보이고 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내가 예쁘게 보일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다 보고 싶으신 줄 아세요? 다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희한하게 있어요. 교회만 오면 내게 무슨 얘기를 했다고 내가 들은 얘기도 다 잊어버리고 다 예뻐요. 저는 그게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전 제 성격상 누가 미우면 잘 못해요. 얼굴에 티가 나죠. 저 트리플 A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저에게 아무리 뭐라고 하신 분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나 제 인격이 훌륭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진짜 쓴뿌리가 많고요. 근데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내가 잘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길 좋겠어요. 그냥 오면 예배에 온 자체가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전 예배 전에 꼭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그 고백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배가 되게 해요. 죄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죠. 근데 예배에 올 때는 그 모든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여요. 내 죄가 해결되고 온전히 받으셨다는 고백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만약에 제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거가 내 유일한 목회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근데 12년이 돼가는데요.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항상 물어봐요. 그렇게 없냐고. 없어요. 그게 저에게도 은혜예요. 저에게도. 가족들에게라도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누가 뭐 그렇다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목회하게 하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모든 교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내가 예배에 와서 설교 올라갔을 때 누군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난 못하니까.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갈급해야 돼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줄 몰라요. 왜냐면 그러고도 나는 오히려 그런 게 편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나 나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내 안에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주께서요 응답하시고요. 자, 그래서 잘 보실래요? 9장 1절과 2절이 1장 27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라고 말해요. 처음의 창조와 노아 때 이후에 그 8가정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패턴이 똑같아요. 보실래요? 9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많이 듣던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의 손에 맡긴다. 이것들이 다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꼭지로 따진다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천지 창조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고요. 두 번째가 노아고요. 세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그래서 1장과 9장과 12장은 축복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인류의 시작의 축복이고요. 다시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새 창조하실 때 축복이고요.
아브라함으로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 세 가지 축복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려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 성경 준비하면서 깨달은 두 번째예요. 아까 키가 없다는 거하고 그런데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사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의 손에 맡긴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축복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아 2절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지금 하면서 이상했어요. 왜 21절이 갑자기 1, 2, 3절인데 그죠? 1, 2, 3절, 2절. 그러니까 보시면 처음에 모든 창조한 걸 맡기실 때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심판이 모든 것을 멸망시킨 이후에 모든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짐승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저는 이 말이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예. 우리의 죄가 모든 짐승에게 이런 두려움을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관영함이 짐승과의 관계를 이렇게 두려움의 관계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 오늘 우리 삶에 계속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평화 공존이 무너지고 동물과 인간이 이제 두려운 관계가 돼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창세기 9장 2절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혹은 이사야 11장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동물과 회복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손 넣을 것이며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도 헤아림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죄악이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할 텐데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물로 다시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걸. 그래서 무지개는요 캐쉐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활이라는 의미예요. 활. 그래서 옛날에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의 도구로 쓰는 거였지만 무지개로 보면 이 활이 화해의 상징이 되는 거죠. 아주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14절 15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는 이렇게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이에서 무지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 언약을 너하고 약속하는 걸 지키겠다. 이런 거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그죠? 뭐세요? 무지개가 아니고. 안 가르쳐 주지. 더 궁금하네. 그죠? 근데 각자에게 그런 게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거.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예 바닥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붙잡고 가는 거죠. 힘들 때마다. 저도 여러분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바닥을 갔었기 때문에 그 바닥에 있을 때 아,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 나도 안 가르쳐 주지.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늘 생각이 나요. 늘. 그건 제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게 주신 이 확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확신이 변하지 않는 한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네네. 네네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청년들한테도 제발 좀 밖에 나가서 자연을 봐라. 그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러면 여기가 다인 것 같은데 나가서 그래서 청년들 끌고 경포대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왔잖아요. 구정에. 그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데려가는데 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가끔이라도 좀 하늘도 보고 오늘도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갔어요. 코엑스에. 점심에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 오늘 진짜 날씨가 좋더라고요. 코엑스에서 남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창 전면 유리창이 굉장히 좋은 데서 예배드리고 보세요 그래도 보는데 남산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코엑스에서. 그러면서 다 감탄한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아름다운 걸 주셨고.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살면 얼마나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물 가운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부인할 수 없다. 핑계치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잘 그게 안 되면 거울이라도 보세요. 거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신묘마측한 얼굴을 만드셨구나. 아니 그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얼굴이 이 움직이고 숨쉬기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연세대학교에서 특별히 원주 캠퍼스에서 뭐 하냐면 의수를 만들어요. 의족이랑 그게 거기에 거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껏 요즘 성공했다는 게요, 이 옷 내 관절을 구부리는 거예요. 이거 구부리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손이 갖고 있는 이 섬세함을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이 뇌과학이 뭐 저는요 이거 그냥 어느 한순간에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흉내는 내지만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걸 보고 놀래지 않아요? 거울 보고? 놀래야죠. 자기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놀래든 아주 기가 막히게 생겼든 하여간 보고 놀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죠. 왜냐면 그런 시간이 있어야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맨날 문제, 뭐 아들, 뭐 집, 뭐 이런 거 하면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정점에 나가서는 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 그치. 내가 이런 세상을 하나님 주셨는데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 이러고 들어가면 된다고요. 뭐 그냥 그러면 되지 뭐 내일 뭐 없으면 다른 데 가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또 이제 그 개업 예배를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님도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죠? 예. 노력은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걱정한다고 키나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냐?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막 그거하고 내 현실은 너무 달라 이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천지에 차 있어요. 제가 가끔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우리 가족들한테 혼나는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에? 나는 자연인이다. 왜 이걸 보고 있어요? 들으면서 나는 그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돈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산에 올라가면 먹을 게 천지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냥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질 때문에 돈 하다가 막 그죠, 또 이게 매몰됐다가 말잖아요. 근데 한번 자연을 보시면 하물며 너희들이냐 이 말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창세기 이제 9장 마지막 부분만 남았어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실수했을 때 자녀들의 임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보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바벨탑까지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저희가 원 역사라고 하는 11장까지 마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여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뭐고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이 시간 기도하죠.